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살펴봤죠. 요셉 때문에 이제 요셉의 가족들은 모두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되고요. 요셉 사후에도 한동안 이집트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고 아주 잘 삽니다. 그러면서 번창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하게 되고 이집트인들이 너무 성장하니까 거기에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노동의 부역자들로 이용을 하고 그들 노예처럼 부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은 억압받을수록 더더욱더 번성해 가는 장면들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을 때마다 힘이 나는 것은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내 삶을 볼 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뭔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큰 시각 안에서 보면 이 고난보다, 이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중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이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중에 지금 보이는 것이 고난밖에 없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고난받고 있는 것 같으나 점점 더 번성해간 하나님의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을 억압하면 할수록 그들이 더욱더 번성해 가자, 심지어 이제는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하는 것을 도울 때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살려주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아무도 모르게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히브리 산파들은 산의 아이를 받아도 다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죠. 다시 산파들을 부릅니다. 너희들 왜 그랬느냐라고 질책하자 이 히브리 산파들의 대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달라서 얼마나 기운이 좋은지 내가 애를 낳는다는 소식을 듣고 가보면 이미 아이를 다 낳았더라. 그래서 죽일 틈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고요. 히브리서가 왜 이들의 믿음을 다루지 않았을까 안타까울 정도로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천하의 이집트 왕의 불호령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했던 이 히브리 산파들이야말로 성서 안에 숨겨진 아주 믿음의 보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불의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히브리 산파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문도 복의 복을 더하셨습니다. 이 일도 뜻대로 되지 않고 이스라엘이 계속 번성해 나가자 이제 급기야는 이제 바로가 이런 칙령을 내리기에 이르는 거죠. 히브리 여인들은 산의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다 던져 넣어야 된다라는 아주 끔찍한 명령을 내리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이스라엘의 신음이 날로 늘어날 때쯤에 바로 모세가 태어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모세 부모의 이름은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아마 추측하건대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연상연하 커플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자녀가 셋이 있는데요. 성경에 나온 첫째는 성경 퀴즈 할 때 넌센스 퀴즈로 많이 나오는 미리암이 있고요. 둘째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형 아론이 있습니다. 이 둘을 낳을 때까지만 해도 어떤 딸이 나오든 아들이 나오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함으로 낳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무자비한 칙령이 내려진 후에는 조금 달랐죠. 이때는 임신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가정에 바로의 칙령이 내려진 후에도 아이가 들어서 버렸습니다. 10달 동안 어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발 이 뱃속의 아이가 딸이게 해주십시오. 딸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요. 아이를 낳았더니 산의 아이였습니다. 이미
바로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도 그 아이를 지켜보고자 애썼던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지, 얼마나 큰 보복을 당했는지 아므람도 요게벳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남자아이를 받아낸 산파는 곧장 강으로 달려가 이를 악물고 아이를 강에 던져 넣어야 했습니다. 끔찍한 일이지만 그 가정 전체를 생각하고 그 마을의 공동체를 생각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덜 불행한 결정이었습니다. 아마도 부모와 산파는 출산 직전에 이러한 협의는 이미 다 마쳤을 거예요. 딸 아이거든 제 품에 안겨주시고요, 아들이거든 그냥 알아서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라고 이미 합의는 다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죠. 사내 아이를 받은 산파는 그래도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난 자식인데 한번 안아는 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 아이를 엄마 품에 안겨주고요, 그들은 그만 아이와 눈을 맞추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떠나야 보내기 전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눈을 맞추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을 보면 부모가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숨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기 자식에 대해서 하는 말 중에 가장 못 믿을 말이 뭔가요?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기 엄마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데요, 우리 아이 정말 이쁘죠. 우리 아이는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말은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아이가 잘생겨서가 아니라 아이에게 마음을 뺏겨버린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서 80년대를 주름잡던 밴드 중에 송골매라고 아십니까? 아시는 분 많이 있죠. 그 송골매 노래 중에 어쩌다 마주친 그대라는 노래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거기 가사에 보면 어쩌다 마주친 그대 두 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생면부지의 낯선 사람도 눈이 마주치면 마음이 그렇게 뺏겨버리는 것인데요, 내가 배 아파 난 내 아이의 눈빛을 보고 어떻게 마음이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과 공항에서 이별을 할 때 부모님들이 여기 오든 아니면 제가 한국에 가서 이별을 하든 그럴 때 정말 못하겠는 게 있습니다. 눈을 바라보는 겁니다. 눈을 바라보고는 이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입 한 번 보고, 괜히 귀 보고, 괜히 웃옷의 단추 보고, 이러다가 시선을 돌리고 이별을 하는 겁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괜히 엉뚱한 곳에 시선을 돌리다가 그냥 그렇게 이별을 하죠. 그래서 공항에서 부모님들과 하는 이별은 한 번도 멋진 이별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눈맞춤은 우리를 더 깊은 사랑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이별하기 참 힘들게 만들죠. 사람에게는요, 페닐에틸렌이라는 사랑의 호르몬이 있대요. 그리고 그 사랑의 호르몬은 서로 눈을 맞출 때 사람의 몸속에서 솟구쳐 나온다고 하더군요. 이 눈맞춤에 대한 아주 유명한 실험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서로 전혀 모르는, 만난 적도 없는 싱글 남녀 48명을 모아놓고 두 그룹으로 나누는 겁니다. 한 그룹은 그냥 아무 지시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게 하고요, 다른 한 그룹은 2분간 눈을 맞춘 후에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2분간 눈을 맞추기에 한 그룹에서 여러 가지 썸씽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호감도가 막 증가하는 것입니다. 서로 낯선 사람들이 서로 눈맞춤을 통해서 정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죠. 또 다른 실험을 했는데 이번 실험은 커플들을 했습니다. 만난 지 하루 된 커플도 있고요, 만난 지 4번째 된 커플도 있고요, 만난 지 1년 된 커플, 5년 된 커플, 55년 같이 산 커플도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4분간 서로 눈을 바라보는 그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얼마나 어색했을까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여러 커플들 중에 어떤 커플이 제일 어색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고 4분간의 눈맞춤 후에 모두 다 결론적으로 친밀감이 굉장히 상승했대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55년 같이 산 커플도 일생 동안 그렇게 눈을 맞춰본 적이 없더랍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래 같이 산 부부일수록 눈 맞추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왜 어려우세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추측을 했어요. 우리 여자분들에게 왜 눈 맞추기 어려우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으세요. 꼴도 보기 싫은데 눈까지 어떻게 맞춰요? 라고 말할 것 같고, 남성분들은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뒷모습도 무서운데 어떻게 앞모습까지 그것도 눈을 맞춰요? 라고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로 눈을 많이 보십시오. 눈 맞춤이 없기 때문에 꼴도 보기 싫은 거 아닐까요? 눈 맞춤이 없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숙제를 하나 드릴 텐데 집에 가시면 꼭 한번 서로의 눈을 4분이 길다면 2분간이라도 바라보는 그런 숙제를 제가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부부끼리 혹은 부모와 자녀끼리 한번 해보십시오. 위기를 겪고 있는 부모가 있다면 더 해보시고요. 위기를 겪고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다면 더 해보시고요. 사이가 좋으세요? 그래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끼리도 서로 눈을 맞추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10초만이라도 교회에 오면 서로 눈을 맞추고 이야기할 때 엉킨 관계들이 잘 풀려나갈 겁니다. 모세와 눈을 맞추고 그 눈빛에 사로잡힌 부모는 차마 아이를 가져다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숨겨서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약 3개월가량은 어찌어찌 그게 가능했습니다. 아이 목소리도 아직 작았고요. 친지들 입단속도 시켰고요. 친구들도 입단속을 아주 잘 시켰습니다. 그렇게 비밀을 유지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비밀을 유지할 수 있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영화 중에 월요일이 사라졌다, What Happened to Monday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인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지구에 증가하는데 가까운 미래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는 그들을 다 수용할 수 없는 먹을 것과 환경들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산하 제한법이 생겨요. 한 가정당 한 아이씩만 허락된 것이고요. 아이를 둘 이상 낳았을 때에는 둘째부터는 냉동 보관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지구의 환경이 안정화되었을 때 그들을 해동시켜 주겠다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냉동은 거짓말이었고요. 정부는 그 둘째 아이들부터 냉동한다고 받아서는 다 처분을 폐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에게 한 짓과 똑같은 끔찍한 짓을 한 것이죠. 어느 날 딸이 출산을 한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집에 갔는데 딸이 아이들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무려 7쌍둥이가 나온 거예요. 다 여자아이고 일란성이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맡아서 키워야 되는데요. 한 명은 남기고 6명을 냉동 보관하라고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 숨겨 키워야지라고 결정을 하죠. 다행히 다 일란성이라 얼굴이 똑같습니다. 밖에서는 한 사람처럼 보여야 되니까 한 사람의 이름을 쓰게 하고요. 집 안에서는 7명이니까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밖에 나갈 수 있습니다. 먼데이에는 월요일이 밖에 나가는 거고요. 화요일에는 투스데이가 밖에 나가서 한 사람인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어떤 아이에게 손가락이 절단나는 사고를 밖에서 당하고 돌아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머지 6명 아이들의 손가락도 똑같이 절단을 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학교도 마치고 직장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발각되어서 벌어지는 일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속으로 아유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화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갓난아이를 언제까지 숨겨서 키울 수는 없는 노릇이죠. 아이를 숨겨서 키우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요게벳은 산후조리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많이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걱정했을까요? 또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제 동기 친구 목사님 중에 지금 강원도 횡성에서 목회를 아주 열심히 잘하는 자랑스러운 친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친구가 1년 전쯤에 자기 아들이 백혈병 진단을 받았노라는 문자를 우리 동기 방에 다 올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는 자기 아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동기들과 서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까 1부 예배 마치고 제가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까 또 기도의 제목이 와 있더라고요.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 아이가 지금 어떤 치료가 필요하고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를 아주 담담하게 우리에게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여태까지 수많은 기도 편지를 받았지만 단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이것 때문에 내가 지쳤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슬프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메시지를 볼 때마다 저는 슬픕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나약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골수라도 주고 싶은데 부모께 맞지가 않으니까 못 주는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이에게 너무너무 미안해하는 그 마음이 미안하단 말 한마디 안 하는데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소망이 느껴집니다. 아마도 아므람과 요게벳의 심정도 그와 똑같았을 것입니다. 아이를 안전하게 잘 지켜주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정말 미웠을 것이고요. 아이에게는 한없이 미안했을 겁니다. 그들은 걱정하고 한탄하고 울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 부모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제 친구 그 목사님과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정도의 심각한 경험이 아니더라도 내 아이를 좀 더 잘 키우고 싶어하는 부모라면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들은 얼마나 내가 부모로서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돈이 없어서 참 부족함을 느끼고요. 때로는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어서 부족함을 느끼고요. 때로는 사랑으로만 키워야 되는데 내 감정이 조절이 안 돼서 아이에게 내 모습의 민낯을 보여줘야 되는 것 때문에 또 힘들고 또 괴롭게 되죠. 그런 경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브람과 요게벳의 이야기는 우리를 그냥 먹먹하게 만드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렇게 석 달 동안 이름도 짓지 못하고요, 숨겨 아이를 키우면서 아므람과 요게벳에게는 더욱더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었는데 나는 정말 못난 부모다. 이게 너무너무 선명하게 날마다 드러나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나약한가. 그들은 아이를 지킬 수 있을 만큼의 돈도 없었고 권세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 그들이 마지막에 보여준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믿음도 사실은 연약하고 작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거 너무 작아요. 너무 연약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쟁쟁한 믿음의 선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랍니다. 아마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 중에 제일 안 유명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일 거예요. 훨씬 유명한 후보들도 많은데 다 제치고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믿음이 굳센 사람이라면 왜 석 달밖에는 숨기지 못하는가?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그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끝까지 무서워하지 않아야 큰 믿음이죠. 3개월 만에 포기하는 믿음은 큰 믿음인가? 결국 그들은 3개월 만에 아이를 내가 맡아서 키우는 건 힘들다 결정을 내리고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합니다. 아이를 작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갈대숲 안에 잘 이렇게 밀어 넣죠.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한없이 울었을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게 제 한계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혹자는 이 모세 부모의 믿음을 일컬어서 막연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막연한 믿음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낼 거야 라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못하겠으니까 하나님 당신이 하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라고 막연하게 떠내려 보낸 거잖아요. 막연한 믿음쯤으로 표현해야 맞는데 이 막연한 믿음을 성경이 지금 칭송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은 왜일까요? 어떤 이유로 이런 믿음도 칭송받아야 마땅한가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해답을 주셨고 부모로서 저에게 그 해답이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믿음이 다니엘보다 다윗보다 커서가 아니다. 그들의 믿음과 결단과 행동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다. 다만 내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난 부모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이해한다. 내가 너희들의 부모이기 때문이다.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은 90점 이상짜리의 믿음이어서가 아니라 A학점짜리의 믿음이어서가 아니라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잘 이해해 주셨기에 그래서 격려해 주신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이 모세 외에 책임질 다른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만일 아빠와 엄마와 그 아이만 있었으면 그 아빠와 엄마는 끝까지 아이를 지키는 길을 선택했을지 모릅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혹은 그들이 아직 결혼한 커플이 아니라 싱글로만 남아 있었다면 그들은 어쩌면 누구보다 위대한 믿음을 표현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라는 자리는 모험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부모의 자리는 내 사랑이 이만큼 커, 내 믿음이 이만큼 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만큼 커 라고 실력 발휘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게 사랑으로 맡겨진 자를 사랑으로 책임감 있게 키우기 위해서, 품어주기 위해서 때로는 비난도 감수하고 때로는 부끄러움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들은 부모로서 힘겨운 결정, 아픈 결정, 그리고 부끄러운 결정을 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그것도 칭찬받을 믿음이다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성육하여 오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성육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방법은 당신이 가진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가진 능력과 사랑을 최대한 제한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약한 육체 안에 자신을 가두셨습니다. 왜 그렇게 스스로 더 부족해지셨나요? 왜 그렇게 스스로 더 낮아지시고 능력이 없어지셨습니까? 우리를 책임지기 위해서이십니다. 그게 부모가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의 본을 보여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결정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 부모의 그 보잘것없는 막연한 믿음을 당신의 기막힌 섭리와 은혜로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모세 부모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무능력한 부모입니다. 이 아이를 잘 교육시킬 수도 없고 생명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이를 작은 상자에 담아 나일강 물에 띄웁니다. 주님이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 물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막연한 믿음으로 나일강에 띄워보냈습니다. 그 막연한 믿음을 주님은 기막힌 섭리로 바꾸셨죠. 모세의 생명을 건지셨고 그의 신분을 바꾸셨습니다. 다시 부모의 손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숨죽여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왕궁에서 떵떵거리며 아주 당당하게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환경 가운데서 그를 키울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자기 자식 키우면서 월급까지 받았습니다. 모세가 살아나고 모세의 신세가 바뀌고 모세가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 부모의 칭찬받을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람과 요셉의 믿음을 축혀 세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의 연약하고 또 부모님들의 아파하고 고민하는 그런 마음을 이해해 주신다는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족하고 막연한 믿음의 기도라고 할지라도 그 기도가 자식에 대한 기도라면 나는 그 기도를 천하보다 귀하게 내가 받아서 이루어 줄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권면하십니다. 막연하고 작은 믿음이라도 좋으니 그 아이를 나에게 한번 맡겨보지 않을래?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는 점점 더 큰 한계에 부딪히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모세의 부모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맡아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살려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손쓸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아 더 잘 양육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